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두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의사이신데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몇몇 곳에 수용소를 전전하시고 한때는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입니다. 의사신데 이분이 이때의 경험을 담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책을 쓰셨는데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를 했는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떤 분들은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삶의 목적과 의미와 소망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책에 적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분이 의사니까요,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살 예방 치료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질수록 자살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분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강조하는 심리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치료법을 의미치료 혹은 영어로 하면 로고 테라피라고 말합니다. 로고 테라피. 자, 다른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근세시대 쇼펜하우라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까지 사셨습니다. 이 철학자가 추구했던 철학 사상을 가리켜 염세주의 철학이라 그런 말합니다. 염세주의 철학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염세주의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면보다는 좀 어두운 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 이렇게 대체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경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이 철학자가 쓴 유명한 책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자살론이라는 책입니다. 자살론. 참 책도 좀 좋은 책 쓰시지, 그죠? 이 책에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요, 태어났으면 빨리 생을 마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특권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책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접적인 목적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세계는 지옥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접적인 목적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세계는 지옥이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옥이니까 빨리 이 세상,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길이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철학자는 논리성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적었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려진 것으로는 유럽의 청년들이,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청년들이 약 30만 명이 자살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숫자가. 그런데 정작 자살론, 인생론을 썼던, 자살 예찬론을 주장했던 본인은요 73세까지 살았어요. 자살도 안 하고요. 오래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기치 않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심장마비로.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는 괴로움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사람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수많은 생명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5년째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15년째 OECD 국가 1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죠?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인생에 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으면, 분명하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인생의 새로운 길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사는 길. 그게 인생의 새로운 길이죠.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부의 길에서 사도의 길로. 그의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들이 녹아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사도로 바뀌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뀌니까 관심도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부가 의미 있고 가치 없는,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삶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특별히 피택 되신 분들, 그냥 내가 직분 하나, 이런 직분을 더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무엇인가 좀 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 새로운 인생의 길들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영적인 교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영적인 교훈 4가지가 녹아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가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만남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최고의 만남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가 비즈니스 용어로 사용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최대 복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래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부모님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좋은 지도자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이런 분들을 만나고 사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만 잘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만남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만남을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간혹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 선생님의 호출이 있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뭐 부모님들이 하소연하죠. 나중에 우리 자식이 원래는 애가 착한데 그렇지 않은 애인데 누구 잘못 만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얘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요, 똑같이 우리도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우리 애가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잘난 자녀고 누가 못난 자녀입니까? 서로 못난 친구 만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 자녀가 잘난 친구 만나가지고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서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만남의 복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못 만나고 산다면 불행한 거예요. 참 좋으신, 그런데 예수님 만났지만은 때때로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우리가 사람 고생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도 참 고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왕이면 두 가지 모두죠. 예수님을 만나서도 행복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의 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확 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이 달라졌다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믿는 것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을 그냥 믿고 사는 정도면요, 삶의 목적과 관심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믿는 것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만남의 복을 구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이런 복을 얻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3가지를 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 특별한 방식. 첫 번째,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넓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성육신이라는 방식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방식입니다. 성경 속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고, 부활하셔서도 제자를 찾아가셨고, 계속해서 찾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찾아가셨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찾아오신 것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찾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는 방식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을 보시면 에반겔리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별명에 붙어있는 복음서 15장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비유, 은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5장의 내용을 좀 긴 말씀이지만은 부분적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려고 준비를 했다가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지시니까 뺐습니다. 제가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1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반복한다는 건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찾다, 찾아가다, 찾아내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만남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에 이어서 그런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양과 동전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방식의 이야기라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멀리 타국에서 아들이 스스로 깨우쳐 뉘우쳐 서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 서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얘기,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더 깊이 제대로 만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을 다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두 번째, 만남의 방식,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말씀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요, 말씀으로 먼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가장 최우선에 둡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전통은요,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에 둡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살자. 주님과 동행하며 살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자. 이거예요. 이 개혁운동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하지요. 이를테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신앙 개혁운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어떤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이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 할 것은요, 주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만남의 방식이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점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이 내게 와서 딱 부딪힐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은 꼭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물론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은 꼭 나를 두고 하신 말씀처럼 들려야 합니다. 나를 콕 찍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져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잘못 듣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 저 말씀 나들으라고 콕 찍어가지고 설교하시는 거. 혹시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목사가 웬만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설교가 그러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설교하는 설교자, 목회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설교가 아니죠. 예. 간혹 목사님 그러나 나들으라고 설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렸다면 잘 들으신 거예요. 설교는 나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귀동냥하는 것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리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릴 때 은혜와 감사로 들리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책망과 회개로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부딪힐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말씀도 있고 찔려서 아프고 쓰라린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말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고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인식 속에는요, 주님과의 만남이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우리가 일천번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단순한 교회 사역입니까? 행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달리 일천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려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일천번제는 제사의 횟수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일천번의 제사의 횟수를, 제물의 횟수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이나 가까이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임재, 만남, 동행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1000번 만나면 어떻게 되죠? 적도 친구가 됩니다. 왼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될지도 몰라요. 왼수를 1000번 만나보셨나요? 한번 만나보세요. 적도 나하고 죽으라고 안 맞는 사람도 1000번을 만나보세요.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진 시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멀어진 거예요. 로고스, 주님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말씀이 멀어지니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에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12제자와 대화하시면서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만남, 특별히 성육신 하신 자신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은요, 앞서 39절까지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 그건 의인을 말하죠. 의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책망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또 다르게 임금에 비유하신 거예요. 임금이, 자, 의인도 만났습니다. 악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악한 사람들이 놓친 것이 있었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들, 책망받고 저주받았던 사람들은요,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뭘 놓쳤을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내가 헐벗고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마를 때에,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마시게 해주지 않았다, 채워주지 않았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했더니,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언제 저 임금님께서 나그네 되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히신 걸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물은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죠. 임금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작은 자 돌보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가? 아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뭘 놓친 거예요? 임금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임금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한 거예요. 말씀을 바꾸면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말씀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곧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진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통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데 얼굴을 맞댄들 그게 뭘 만남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저 방금 말씀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은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이건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에요. 깊은 영성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물 한 잔 주신 것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주님의 마음은 물 한 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면 주님의 마음을 읽은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아시죠? 그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조명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자들이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밝혀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원하신다면,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 가슴에 영혼의 세계에 말씀부터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피택 받으신 분들 특별히 당부합니다. 그저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뭐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돼요.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고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의 앞길이 새로워지고 열리고 이 나라 인민족의 길이 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큰 호우, 참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길 되신 주님을 늘 동행하시면,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의 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막혔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인생의 길들이 열리기를 소망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과 연합하여 인생의 길 대신 주님을 쫓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호우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